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93장.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는 돌아오는 주일 오후 연합 예배 시간에 안드레 사역회 헌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안드레 사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 젊은이 부흥 온 교인이 합심하여 참여하도록 우리 반석교회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TF 사역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진짜 변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TF를 축복하는 기도로 같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드레 사역회원 아버지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젊은이 부흥을 위한 TF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연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또 많은 얘기들 나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고 있지만은 아버지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확실한 동기부여와 변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ETF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변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변화를 선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 주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 2절 어제와 본문이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비밀,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떨기나무에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 떨기나무의 그 불꽃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창세 때부터 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출애굽은 근본적으로 이 불가능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방법,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성도의 삶과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이야기다. 출애굽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도 모형이라고 그랬죠. 모형. 모세도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죄인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창세기 내내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나 우리도 모르게 우상화하고 있었는지 확인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 모세가 아니라 역시나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고 우리 성도의 삶과 구원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이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 이 모든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메시지, 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았죠. 근데 탄다는 건 뭐냐면 이 연소에는 연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와 연료. 근데 따지고 보면 산소도 연료죠. 그러니까 연료가 필요한데 나무에 불이 붙어서 연소하게 되면 나무가 연료가 되죠. 타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도의 섬김, 희생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무가 연료가 되는 이 연소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나를 스스로 태워서 누군가를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답게는 들리지만 주님이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요? 내가 죄가 되도록 불타 없어지더라도 나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스스로를 활활 태우고 내가 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방향의 노력을 기울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혹은 살릴 가능성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만일 수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내가 죽으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한번 해봐야죠. 죽어지나? 잘 안 죽어져요. 죽어지지도 않고요. 내가 진짜 죽는다고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기로 될 일이라면,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결기로 될 일이라면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 해결하고 영생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떤 그런 우리가 아름답고 되게 숭고하고 멋진 것이고 옳은 것이고 다 따져봤을 때 아주 멋진 길이잖아요. 그런 길로 우리가 가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무언가를 자꾸 행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히브리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단지 사용하사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아니어도 구원하십니다. 철수를 불러서도 구원하고요. 개똥이를 불러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그 모세에게 이유를 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모세라는 인물이 선택받은 것이지 모세의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모세가 이제 엄마가 인물이 참 좋다, 잘생겼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제가 이게 토브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토브라는 것은 단순히 잘생겼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딱 걸맞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딱 알맞는 상태로 지어졌다. 그거를 조금 이제 심도 있게 표현하자면은 이 아기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구나. 이 아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을 제목이구나 라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어린 아기 모세에게 지금 우리가 40년 지나고 80세가 된 이 모세는 이미 그 전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게 어떤 철저한 도덕성, 순결함, 정순함 이런 것을 가장 먼저 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는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의존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상태, 하나님을 철저히 100%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친히 이를 요구하시고 또 이걸 요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한번 해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존함으로써 참된 생명을 누리는 상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상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떨기나무 불꽃 장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타고 있는
불꽃처럼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신비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계시적인 표대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이유 없이 이게 그냥 등장했겠어요?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고 한다면 더 다른 것도 많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떨기나무에 굳이 불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면밖에 연출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이 있죠. 뭐 홍해의 기적을 미리 한번 보여준다든지, 뭐 산을 가르다든지 옮겨놓는다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굳이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첫 장면인데 너무나 강렬한 어떤 동영상이죠, 영상이죠, 지금 체험이죠. 그러면 이 체험은, 이 각인된 경험은 모세 평생 동안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떠올랐을 거예요. 이 불꽃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였구나, 원하시는 거였구나, 나를 여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모든 곳곳마다 모세의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막 객기와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계속 달래고 가르쳐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평행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이 불꽃에 대해서도 놀라운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이 있습니다. 성도의 낭만, 사람살이의 낭만, 그런 것이 우리를 오히려 해방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나름대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기준 안에서의 내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의도, 거기에 주님을 가둬두고 내가 그 상상한 하나님을 따라서 뭔가를 자꾸 내놓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우상이고, 그게 신앙의 이름을 가장한 위험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성도라면 바로 이 장면을 모세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 계시된 이 장면을 우리도 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열심과 희생을 태워서 얻는 결과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보라고 하세요. 그냥 주님을 보라.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5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주식으로 돈 벌겠다고, 혹은 내가 건물을 지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 좀 해보겠다고 하면 그 부모가 그걸 가지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나가서 껌이라도 팔아서 돈 벌어오겠습니다. 그래, 참으로 기쁘구나. 네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는구나 하고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어린아이인데 자꾸 껌 팔아서 집안 먹여 살리겠다고 그런 생각을 너무 자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뭐하냐 도대체? 나랑 같이 교제해야지. 나한테 오늘 배워야지. 너 학생인데 왜 자꾸 노가다판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성도의 삶은 뭐냐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물의 뛰어남이나 나의 결단이 아닌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시고 또 친히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빚어가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인생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다 그걸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오직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목도하고 누리고 동참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에게만 보여주신 장면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모세보다 우리는 이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떠올리면서 깊은 믿음의 성장,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